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과 그에 연관된 선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12장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전후로 하여 갈릴리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부분이 특별히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부분인데, 그중 7장은 그 전반부로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의 과정과 초막절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6장의 오병이어 기적과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세 번째로 맞이하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인 약 3월에서 4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같은 해의 초막절로 9월과 10월의 시간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로 가셔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권유한 사실과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평소 인구수는 많이 잡아봤자 4만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큰 명절 시기가 되면은 각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객으로 몰려들어 인구가 약 200에서 300만 명까지 늘어나는 많은 인구가 모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적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면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부각시키기 위해 예수님에게 이런 초막절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권하였지만 예수님은 형제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요구를 거부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유보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과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혹은 무리를 미혹하는 선동꾼이다 라는 사람들의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류가 있음에도 예수님은 14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문제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시며 격렬한 변론을 벌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인물들은 이 명절에 예수께서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체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당장 체포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으며, 또한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아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산헤드린 당국자들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들은 그냥 돌아감으로 체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25절에서 36절과 45절에서 52절의 두 문단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하기 힘든 사건에 대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는 설명을 통해 아무리 사람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문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바로 7장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명절 끝날, 즉 명절의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올랐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명절의 끝날은 초도에서 언급한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 하나로, 성인인 유대인이라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이 초막절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간을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러한 명절을 지키는 동안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었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행사는 이 초막절이 지속되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부터 금 항아리에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아리의 물이 제단에 부어지는 동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 무리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하였습니다. 이 의식은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가져올 축복을 바라게 해주는 의식이며 의식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치신 메시지는 옛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난 반석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외침과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들은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신분을 둘러싸고 쟁론만 거듭하였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여전히 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즐기며 참여하는 동안 그들의 구원자로서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적대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배의 주체 되신 주님을 참 기쁨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바로 우리의 속에서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만 변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며 가까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그 첫사랑의 모습이 동일한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습관적인 신앙과 예배의 시간을 벗어나 진정으로 기쁨을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시작되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시작되는 살아내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의 주체자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습관화된 예배들이 탈피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